느헤미야 7장의 말씀이지만 저희가 6장 15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마지막과 또 7장의 이야기는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거기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대략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한참 더울 때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태양볕 아래서 일했던 셈입니다. 우리도 알지만 유대의 태양은 여기의 태양보다 훨씬 더 세고 또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런 데서 마음을 합하여서 성벽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52일 만에 2달이 채 되기 전에 그 모든 성벽을 완성하고 그 성벽을 바라보고 나서 문짝을 달 때에 그 마음속에 차올랐던 감격과 그 흥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건축하고 나면 마음에 정말 큰 감격이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층이 올라가고 그리고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빈 땅에 이런 벌판에 이런 건물이 섰구나. 대단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건축을 목회자나 또는 일반 성도라도 참여해 본 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성벽입니다. 한 도시의 전체 성벽입니다. 처음 다윗이 발견하고 거기에다 내 도성을 삼아야 되겠다 했던 그 예루살렘의 원래의 다윗성보다도 훨씬 늘어난 주변으로 성벽을 쌓아서 이때의 성벽은 다윗이 처음 그 성에 올라가서 정복했었을 그때보다도 한 2배 정도가 커진
그러한 사이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4절에 이 성읍, 그 성읍은 광대하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민은 적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 성벽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인구가 너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가옥들도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자기 가옥은 좀 건축을 했지만 건너 집 보면은 허물어져 있고, 또 그 건너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집이 있고 허물어진 데가 있고 집이 있고 허물어진 데가 있어서 여전히 성의 주민과 성으로서는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 드디어 행하셨군요. 드디어 이 일을 이루셨군요. 그러고 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 성벽 안에 언제 사람들이 살고, 이 성벽 안에 언제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정말 도시다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7장에 그가 문을 달고 나서 사람들을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에스라서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발견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뽑기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끔 만드는 그 마음을 오늘 7장에 담고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까? 느헤미야와 또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면서 시편 85편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시편 85편에 가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시편은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지은 한 시인,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서든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한 사람이, 제사장이, 고라 자손이 혹은 레위 사람이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하고 너무 맞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구절별로 읽으면서 간단하게 이때 분위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도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를 씻어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덮어줍니다. 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85편 1절, 2절, 3절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의 주인 자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4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은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주님께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비참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숫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다는 과거와 우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감사. 그러나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부족, 우리의 힘이 없음,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미래에 이 기도가 미래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8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기도의 형태의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며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리 혹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만나고 이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것들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의 기도가 바로 그 시대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루살렘은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은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 가셔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와 그분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이 땅에서 베푸실 화평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화평을 가져온 메시지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것은 예루살렘 자체나 성벽이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되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85편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었고 또 느헤미야도 성벽을 완성한 다음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지속되었고 인구는 늘어서 그들이 원하는 한 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평이나 정의나 의나 화평이나 그리고 인자하심이나 성실하심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그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화평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돌아가심으로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인애와 주의 신실하심이 만나고 십자가에서 주의 의와 주의 화평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 가운데도 이 네 가지가 고스란히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의 상벽이 되어주셔서 저를 두르신다면 제 안에서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화평이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기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벽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내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으며 결국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화평과 의가 만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셔야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서 풍성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과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하늘과 땅에서 체험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